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찬양하든지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든지 그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찬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 찬양 속에 영육 안에 힘을 얻고 답을 얻으셨고 치유의 증거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론이 아니라 사실로 붙잡고 응답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 6장 1절에 말씀 봤는데 7장에 보면 14절에 물론 6장에 있는 말씀도 유명한 말씀이지만요 7장 14절에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아주 그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불신자가 들으면요 기절 초풍을 할 얘기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불신자가 기절 초풍하든 말든지 이 말씀은 기적의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 3장 사건으로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의 노예돼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하나님 떠난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그 속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이 건져내시겠다고 말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근원이 치유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원래 인간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인간이 회복되지 못하면은 그러면 세상 떠나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원래 인간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귀의 자녀로 그대로 살다가 그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날서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 사는 게 힘들든지 좀 어렵든지 문제가 있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세상 사는 동안에 저 영원한 천국의 비밀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며 살다가 세상 떠나면 그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비해놨어요. 에덴 동산.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의 주인공은 물론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 말씀을 봉독하셨는데 6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 내용 속에는 지금 이스라엘이 강대국, 특별히 바벨론입니다. 이 강대국의 공격의 위기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풍전등화한 거예요. 뭐 강대국이 쳐들어오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수르 군사도 쳐들어올 때 보통 뭐 1000명, 2000명 오는 게 아니에요. 18만 5천 명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바벨론도 어마어마하게 군대를 끌고 이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좀 결국 포로되잖아요. 그런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말씀 내용이. 그래서 그런 위기에 닥쳐 있는데 지금 이사야는 뭐 했냐? 살라고 어느 피난 간 게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선지자니까 그렇겠지만요. 그 성전에서 이사야는 하나님과 깊은 기도로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사야는 거기서 기도하다가 하늘 보좌의 비밀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 있는 하늘 보좌에 있는 그 놀라운 비밀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사야가 본 겁니다. 지금 그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의자가 막 높이 들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주께서 앉으셨는데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꽉 찼다고 말해요. 6장 2절에 보니까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스랍은 천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천사를 보겠습니까? 우리 가끔 무슨 아이들 동화책에 이쁘게 생겨가지고 날아오는 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안 생겼습니다. 천사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덤 속에 집어넣었다가 4월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실 때 밖에서 지키고 있는 군사들이 천사를 봤거든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죽은 사람 같이 됐다 그래서요. 기절했다고 말해요. 천사가 그런 것입니다. 천사가.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랬어요. 그 스랍들이 천사가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서, 그것도 2개만 있는 게 아니라 날개가 6개나 있어가지고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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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다고 말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이사야가 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광경을 봤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인간은 어두움이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 만나면 어두우면 당연히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 광경을 본 이사야가 뭐라 그럽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봤으니. 그런데 사실은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됐다고 말한 그 첫째도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그런 회개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하나 날라오더니 그 제단에서 불을 거기 닿아 있는 그 핀 숯을 가지고 날라와서 이사야의 입에다 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우리는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보고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사역자들 만나서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당신 하나님 자녀 돼요. 영접할래요? 하죠. 이래가지고 간단히 영접해가지고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거든. 이사야는요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그 전에 이런 어마어마한 광경을 목격한 겁니다. 하늘 보좌의 비밀을 보고 그 천사가 숯을 핀 걸 들고 와가지고 입술에다 댔다. 이 성령의 역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죽방 6장 8절 보니까 그랬습니다. 주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라. 이 비밀을 가지고 가지고 전달해서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그거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마 뭐 어디로 다 피랑 갔는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지금도 대한민국 기독교가 기독교인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0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좀 자꾸 줄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말하기도 창피할 정도로 자꾸 줄어가는 겁니다. 교회 문 닫고 교인들 떠나고 지금 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누가 가야 될지. 그 얘기를 들은 이사야가 그때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는 내가 부족하고 안 부족하고 상관도 없는 거예요. 갈 사람이 없으니까. 나를 보내소서. 이래가지고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갈 사람이 없으니까 나라도 가야지. 이사야가 지금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쓴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이사야 6장 13절에 전 이스라엘이 그 외적의 공격으로 지금 막 위태위태한 겁니다. 이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특별히 13절에 그루톡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단어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은 다 멸망을 받게 될 것이지만은 그 그루톡에는 남게 될 것이다. 렘넌트 운동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랬습니다.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사야는요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렘넌트 운동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우리는 뭐 그런 어마어마한 체험 한 개도 안 하고도 그루터기 언약 깨달았잖아요. 이거 붙잡고 있고 렘넌트 언약을 지금. 이때부터 그 언약을 붙잡은 순간부터 이사야의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그 이름이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 모든 문제에 정확한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는데 원에서 부르고 난 다음에 제일 첫 번째 뭐였습니까? 함께 있게 하시고. 한번 하루나 이틀쯤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영원히 주 앞에 부름받아 하는 그날까지 함께의 비밀을 지속해서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사람의 후손은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구원자로 오시겠다 그 말이죠. 이래가지고 이렇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700년 만에 결국은 이 땅에 성취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언약을 붙잡으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평범한 친구하고 같이 약속을 하더라도 분명한 약속이 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그러나 아무 약속도 없이 여러분 길거리 전부선 대표 서 있으면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 첫날 만날 서 있어도 이 약속을 붙잡은, 그래서 이 예언한 이 이사야의 그 예언이 이 땅에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장 19절로 23절에 보면 그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탄생할 때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그의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1절에 6절에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 고난 당함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 53장 1절에 6절의 그 말씀이 칼보리산 십자가에서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때때로 그분을 잊어먹고 살 수도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분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어버리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천사들을 우리 각 사람에게 다 파손시켜 놓고 한 분 한 분 옆에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르고 살아도 그분은, 그래서 우리 부모는 우리를 잊어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0장 1절로 22절 말씀을 쭉 읽어보고 또 62장 6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결국 복음운동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예언하고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신약에서 성취된 사실들을 내 것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운동이 지금 우리 통해서 성취되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가 문 닫고 교인들이 교회 떠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지금 말씀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 개인 다락방하고, 가정에서 후대를 붙잡고 가정 다락방하고, 우리 현장에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모여가지고 말씀운동, 전도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서부터 약 700년 전에 하신 약속인데 700년 후에 지금 우리의 현장에서 성취되고 있는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가 오늘 이처럼 응답을 받았는데, 이사야가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는가? 나는 어떤 언약을 붙잡았는가? 이사야 6장 13절에 렘넌트 언약을 주셨습니다. 거루토기라고 그랬죠? 이거 우리가 오죽하면 남은 자 그렇게 말합니다. 거루토기 언약을 붙잡는 것이죠. 이사야 7장 14절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거루토기 언약을 붙잡고 임마누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회복되는 날이 구원의 날입니다. 임마누엘이 놓쳐버리면 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임마누엘이야말로 그야말로 최고의 축복의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요.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신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임마누엘의 비밀, 임마누엘의 축복,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심으로 정말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이하에도 특히 8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꽃은 시들고 잎은 다 마르고 떨어져도 하나님 말씀 어떻게 돼요?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 정말 이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그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여러분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성경은요 창세기 시작부터 계속 끝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내용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누구든지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에요. 성경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을 주신 것이고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었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래서 새 힘 얻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사야와 같이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이사야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이사야는 그 성전에서 깊은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불건전하게 막 무슨 환상이나 보고 이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늘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사야가 그 비밀을 누린 것이죠. 우리도 지금 393 비밀을 누리고 있잖아요. 하늘 보좌의 배경을. 저도 어떤 때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393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그러다가 어떤 때 한 번씩 혹시 뭐 번쩍하고 나타나나 이런 생각할 때 있어요. 그럼 별빛 사다라 물러가라. 헷갈리지 않으려고요. 깊은 기도는 뭔가를 보는 것이 아니죠. 하늘 보좌의 배경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 비밀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에는 파수꾼이다 그랬어요. 파수꾼. 파수꾼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파수꾼의 가장 중요한 건 24입니다. 파수꾼은 뭐 파수보다 뭐라고 어디 갔다 오고 이러면 안 되죠. 24. 내가 우리 집에 파수꾼이다. 24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우리 교실 안에 파수꾼이다. 그럼 그 교실을 붙잡고 우리가 24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에 정말 복음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누려야 전달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증인입니다. 증거 있는 증인. 그래서 우리가 모두를 살리는 그런 기도의 파수꾼으로 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빛을 전하는 그런 파수꾼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파수꾼은 밤도 낮도 없이 무조건 24시간 기도하는 소리냐? 어떤 사람은 그거 어떻게 하냐고 말이지. 24시간 어떨 때 5분만 해도 말이지 한 시간인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는 24시간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소리가 아니라 파수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입니다. 파수꾼의 정체성을. 물론 밤낮으로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그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밤낮으로 고민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해봤습니다. 밤낮으로 고민해봤는데 데미지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해보니까. 밤낮으로 고민? 밤낮으로 고민하는 것도 기도가 훨씬 나을걸요.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응답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 기도할 때. 그 시간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괜히 기도하라고 그러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냥 심심해서 그러시겠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처럼 실제적인 응답을 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본론입니다. 오늘 우리 본론이 이사야의 응답의 비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사야는 하늘 보호자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시간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 비밀을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깊은 기도의 시간, 호흡을 하면서 하든지 묵상을 하면서 하든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이사야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을 쳐다본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천사의 활동을 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 보좌의 비밀, 하늘 보좌의 축복을 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고 난 다음에 이사야는요, 이 사실을 알기 전에 이사야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주신 천명과 소명, 사명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물어보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는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결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과 지역 현장에,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의 저 학교 현장에 하늘 보좌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고 계신 주께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이사야처럼 그렇게 결단하고 대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렘넌트 예배 때도 렘넌트 하나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우리는 선교사고 우리 현장은 선교지고 우리의 모든 만남은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삼존중의 대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다른 데 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성취하시는 성부 하나님,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하시는 성자 하나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통해 가지고 저 현장의 생명운동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현장의 전도운동을. 그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건축되는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잖아요. 237 다민족, 병들어 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 미래 저주 재앙망하게 될 렘넌트, 훈련시켜서 세워야 될 그런 성전과 아르투스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는 주께서 원하셔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비밀 누리는 방법이 뭐였어요? 임마누엘, 함께 비밀. 여러분들이 이사야처럼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심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사야는요,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늘 보좌의 주께서 그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사야에게 복음의 비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 7장 14절에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게 된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할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예수님 탄생하시기 약 700년 전의 예언입니다. 이때 이 700년 전의 이 예언이 그 후 700년 후에 성취된 거죠. 700년 후에. 그래서 이사야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700년 전에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이사야는 바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언약을 약속을 받았고, 이 약속이 700년 후에 성취됐습니다. 유대 나라 땅 베들레헴 말구간에. 여러분 성탄절 돌아오면 이거 전부 다 아시잖아요. 유대 나라 땅 베들레헴 말구간에 거기에 목자들도 찾아가고 돈방박사도 찾아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언제요?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그 예언이 성취되는 바로 그런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사야 보고요, 구약 성경에 복음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이 복음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신약에도 이사야에서 나온 이 말씀들을 쭉 인용한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사야처럼 하늘 보좌의 비밀을 아시고 복음의 비밀을 최고로 알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는 미래를 살리고 회복할 그런 렘넌트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렘넌트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우리가 조그맣게 하고 있었지만은 선교원 하고 공부방 하고,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미약하지만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어떤 일이 날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 보좌의 배경을 이사야가 봤습니다.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을 이사야는 보게 된 것입니다. 6장 1절에 보면 그랬어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3절에는 천사들이 화답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런 소리가 우리에게 들렸다, 이런 광경이 보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잖아요. 잡으러 가다가 그 언덕에 올라가다가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전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전부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럼 예수님을 그럼 만나야 됩니까? 만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만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지금도 함께 하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장 이하에 이사야가 이처럼 천사들의 활동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만이 아니고 이 하늘 보좌의 배경은 오늘 우리가 누릴 바로 그런 배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절대로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비밀을 누릴 수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393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393 성삼위 하나님, 그 다음에 9가지 세팅, 그 다음에 3가지 이 시대의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때 오늘 이사야가 받은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이사야가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이후에 여호와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되고 이사야는 언약으로 붙잡게 된 것입니다. 이 이후에 보니까 6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눈과 귀가 어두운 백성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언제까지 그러냐? 11절에 보니까 성읍들은 황폐해지고 주민이 없고 가옥에 사람도 없고 땅은 황폐하게 되며 사람들을, 12절엔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간다고 말이에요. 이사야에 아무것도 안 남고. 그렇지만 13절에 보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남은 것까지 전부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다시 말하면 그루터기는 남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땅 속에 들어가 있는 나무 뿌리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 위에 남아있는 그 그루터기는 바로 오늘 우리 복음 1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 통해서 후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워졌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대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그루터기에서 돋아나는 그 새순, 그게 우리 후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 우리가 선교원이라든지 공부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그 후대를 지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렘넌트.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잖아요. 결국 그 새순이 자라가지고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큰 숲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237 5천 년 역사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렘넌트 운동, 이 말씀 운동이 아주 작아 보이지만은 결국은 237을 살리는 커다란 응답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렘넌트 운동과 렘넌트 언약 잡은 그 결과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21절을 보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렇습니다. 새 일을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애들 몇몇 모아놓고 성원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아이들 몇몇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이사야 6장 1절로 22절 말씀에 보면 결국 렘넌트가 일어나는 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62장 6절 12절에는 렘넌트 운동하는 우리와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만민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렘넌트 운동하면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 소리입니다. 또 해봤자 아무 상관도 없는 소리고.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바다에 길이 나고 사막의 생수가 터지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앞에 홍해바다가 가라막았습니다. 그거 갈라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상상을 못하는 거지. 지금 우리 앞에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이 렘넌트 운동의 언약을 우리가, 이 말씀의 언약을 우리가 정말 언약으로 붙잡으면은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사야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성경이 약속한 것처럼 바다에 길이 나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바다에 길이 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막에 생수가 터지고. 여러분, 이 실감이 나십니까? 이삭이 한 해 농사를 졌는데 몇 년 먹을 게 나왔어요? 100년 먹을 게 나왔어요. 상상이 갑니까? 쌀 한 가마에 나오는 논에서 쌀 100가마에 나왔다고 말이에요. 사막에 생수가 터지는 것 같은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 살리는 정말 이 언약을 붙잡고 상구산 보호자의 비밀을 정말로 누릴 때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 있는 그런 성전이 분명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그 이방인들이 모여오고 영육간의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와서 함께 치유받고 렘넌트가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월화수목금토일 한 주간인데 그 한 주간 동안 교회가 보면 월화수목금토 문 잠가 놓는 것입니다. 왜? 아무 쓸데가 없어요, 교회가. 그래도 우리 교회는 뒤에서 애들 잠깐 말씀 없이 오든지 싸움을 하든지 렘넌트 나오고 있다고 지금. 예? 낮에 올라가면 4층에서 아이들 공부방도 하고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237 살리고 또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정말 미래 저주 재앙망하게 될 그런 후대를 세우는 그런 사역자로 세워지는 게 중요합니다. 성전도 필요하고 알루트도 필요한데 우리가 그런 사역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불순자를 한 사람 만나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을 살려놓고 이 사람이 또 나처럼 복음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이거 말고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했었는데 도대체 사람이 왜 건강해야 되냐? 그러면 살아서는 뭐 할 거냐? 아무리 생각해도 할 게 없습니다. 만약에 이거 할 거 아니다, 그럼 가는 거죠. 전에 여러분 대구 하나교회 박전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아니, 복음 전할 일 없으면 가는 거지. 그렇지요. 복음 전할 일 없는데 뭐로 남아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과 알루트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 속에 사람들을 생명을 살려야 될 시스템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한 사람 붙잡으면 이 사람 생명 살려서 이 사람 또다시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그거밖에는 할 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우리 성도들이 237 살리고 병든 자 치유하고 미래 저주 재앙 막아야 될 그런 후대 세우는 사역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전 현장에서 정말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 치유운동, 제자운동을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거 언약으로 잡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사야처럼 렘넌트 운동의 비밀을 깨닫고 누림으로 만민이 돌아오는 응답으로 237 5천 정도 살리는 교회와 우리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사오니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남과 현장 속에 이 비밀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언어학교는 이 비밀을 주께서 주신 언약으로 붙잡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 사용하시는 그런 사역자 일꾼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히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과 RUTC가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 결국 우리와 우리 후대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응답의 날을 바라보며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감당을 하는 그런 사역들을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